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을 또 기대하며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믿음의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교육학적으로 볼 때도 매우 탁월하신 서스승이셨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자칫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영적인 차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자연의 사물이나 일상의 삶을 소재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그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것을 매우 독특하게 풀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든 이들이 금방 그 뜻을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독특한 방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홀로 계실 때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그 비유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비유라는 방식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비유의 방식이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대중화된 것은 기원 후 5세기가 다 되어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먼저 전해진 것입니까? 그보다 훨씬 이전에 당시에는 너무나 생소했을 이 비유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마가가 전하는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어저께 살펴보았던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친히 그 뜻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후로 선포하시게 될 다른 비유들을 해석해내는 마치 열쇠와도 같은 중요한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는 이 4가지 땅 중에서 어떤 땅에 해당되느냐, 단지 이것을 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다가 수없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제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친히 격려하고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추구했고 권력과 소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리어 온갖 핍박과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고자 할수록 그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감내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의 사람, 복음 전도의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날마다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각기 다 다른 결과를 냈지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저마다 다 다른 이유로 열매 맺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 씨들의 실패를 다 만회하고도 남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월부터 우리가 애옥의 전도대를 통해서 각자 맡겨지는 자리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눈에 보이는 결실이 당장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등불을 감추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자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마치 수수께끼 같이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그 나라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에 등불처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간직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먼저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더욱 귀히 쓰임 받으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비밀을 믿음의 삶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거룩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한 날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교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 아연의 성도들이 다 함께 깨닫고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